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가복음 4장으로 들어왔습니다. 4장에는 오늘 비유를 포함해서 총 4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4장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고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지나가실 때 광풍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꾸짖어서 광풍이 잔잔하게 되는 장면으로 마감되는 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이 4장의 내용 중에서 오늘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보는데요. 이 비유의 말씀이 내용이 아주 깁니다. 길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지요. 오늘 전체 말씀에서 그 비중이 있고요. 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 이 다음에 이야기하는 비유의 말씀을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의 말씀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뿐만 아니라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가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되어져 있던 모든 내용을 어떻게 보면 요약도 하고 또 앞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연결점, 브릿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시작부터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건을 통해서 증명을 하지요. 아픈 자가 회복이 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복음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청중들에게 또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3장까지 쭉 볼 때 그 말씀을 그대로 흡수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뜻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능력을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소문이 났지요. 그래서 전국에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한번 만나보려고,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려고, 어떻게 보면 그림자로도 한번 터치해 보려고 모여드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예수님의 어떤 약점을 잡으려고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소문을 내는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서기관들도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습니까? 예수님의 가족을 보았습니다. 이런 악한 소문들이 나니까 우리의 가문도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나사렛에서 와서 예수를 잡아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무리들이 있었는데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아무도 깨달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정말 예수님께서 외롭게 서 계신다, 온갖 불신과 맹신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지만은 불신과 맹목적인 신앙 속에 둘러싸여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고 한결같이 자신의 욕망, 자신의 이익, 자신의 명예, 자신의 필요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 관심을 채우려고 다들 모여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거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시선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향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4장에 나타나는 이 비유는
지금까지 등장했던 수많은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는지를 정리해주는 비유의 말씀인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가 누군지를 살펴보게 하고 또 우리를 더 깊은 비유의 말씀, 하나님 나라 속으로 우리를 이끌게 하는 브릿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4장을 딱 시작해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어느 집에 예수님께서 계셨다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호숫가로 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또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알았는지 예수님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변가에 모여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주변에서 어려운 말로 용신할 수 없기 때문에 틈을 이렇게 몸을 가눌 수가 없어서 제자들에게 명하여서 배를 띄워라. 그래서 배에 오르시고, 지금 분위기는 그렇죠. 제가 서 있는 곳이 배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해안가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주 위대한 교회에 찬란한 강대상에서 설교한 것이 아니라 출렁거리는 해변가의 그 바다에 배 속에서 아마 이렇게 몸을 가누시면서 말씀을 많이 전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저는 옛날부터 과학을 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과학도라서 그런지 오늘 이런 장면이 딱 나타나면 머릿속에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스피커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출렁거리는 뱃속에서 이상한 새들의 소리가 날 것이고 자연의 소리가 날 것이고 파도의 소리가 날 것이고 어른만 왔겠습니까? 아이들도 왔으면 소위 말하면 돛대기 시장처럼 정신이 없을 터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파가 되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자신의 필요만 생각을 하면 들리지 않겠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 듣겠다 하는 사람에게는 들려지는 역사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교회를 좀 다니면 한 번씩 다 들어본 말씀이 됩니다. 그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고 또 자기 나름대로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씨 뿌리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농부죠.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근데 이렇게 뿌린 게 아니라 이렇게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게 되고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게 되고 또 세 번째 어떤 씨는 가시떨기가 많은 이 가시 넝쿨이 많은 그 속에 떨어지게 되고 마지막에 대부분의 씨는 어디에 떨어졌겠습니까?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 네 가지가 우리 비유의 말씀의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열매가 있다는 거죠. 30배나 60배나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이야기가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말씀이 되죠. 네 종류의 씨 뿌려진 상황이 나왔지만은 알고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 그리고 길가, 돌밭, 가시밭에 뿌려진 씨가 나오지만 이거는 뭉뚱그려서 한 가지입니다. 특징이 뭐냐면 열매를 맺었다,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세 가지 상황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이유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가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는 그래서 뿌리를 조금 내리고 싹이 이렇게 탁 터서 자라긴 하지만은 뿌리가 깊지 못해서 해가 뜨니까 타서 죽었다. 세 번째, 가시떨기가 많은 곳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뿌리가 내려져서 자라지만은 좀 자라다가 주변이 다 가시 넝꿀이니까 찔려서 자라지 못해서 결국 죽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보면 뭐가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좀 이런 말씀을 또 이렇게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좀 따라가는 사람은 야, 이 문제는 농부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 되지요. 왜 씨를 이렇게 뿌리냐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잘 심으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뿌렸을까? 이렇게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꼭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와 똑같지요. 좋을 때,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이 채워줄 때는 아무 상관하지 않다가 목마르고 배부르고 힘들면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왔냐라고 하면서 농부의 탓,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은 씨 뿌리는 자, 농부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심을 다하여 신실하게 농부의 역할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지요. 신자에게나 불신자에게 똑같이 햇빛이 나오고 비가 내리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이 비유에는 농부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씨에게, 즉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비유의 핵심은 땅입니다. 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 되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뭘까요? 땅이 뭐냐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에는 간단하지만은 누가복음은 이 좋은 땅이 무엇인지를 좀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자, 여러분에게 2시, 3시는 잠이 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좋은 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말씀을 봤을 때 좋은 땅이 뭘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언뜻 보면 이제 이 땅이 마음으로 보여집니다. 땅이라는 게 우리 마음밭이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은 이 땅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꽃갱이로 땅을 막 갈아엎듯이 여러분의 썩은 마음을 갈아엎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막 팍 파헤치고 갈아엎어서 좋은 땅을 만들어야 열매가 만들어집니다 라고 설교를 하죠. 그래서 막 이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제 썩은 마음을 갈아엎으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체, 정신, 마음을 조금 다시 무장해보자.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겠지만은 우리가 습관처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 보고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쇼츠를 계속 넘기다 보면 1시간씩 지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 TV 보거나 또 불필요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만히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습관처럼 하고 있는 거 다 버리고 부정적인 생각하는 것을 지워버리고 주변 청소하고 요즘 하려고 하는 게 말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집에서 교회 오는 길에 차에 이제 아내하고 같이 오는데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조용히. 아내는 제 눈치만 보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 말씀 딱 읽고 개인 기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양말 신고 무릎 보호대하고 몸 풀고 해서 3km에서 5km를 또 뜁니다. 열심히 해서 무장하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도 해보면 잘 알겠지만 잘 안 됩니다. 그지요? 결심을 열심히 합니다. 올해는 살을 빼야지. 여전히 체중은 자꾸 불어나고 있고 올해는 책을 좀 읽어야지. 여전히 읽지 않고 있고 유튜브 보지 않아야지 하면서 손은 계속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게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맺어진 열매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열매가 같을 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는 나의 열매고 하나는 하나님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마음의 밭이라고 한다면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사람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엑스트라 베네핏을 받지요. 그냥 뭐 결심하면 잘 되고 하면 잘 되는. 그러나 오늘 말씀이 마음밭이라고 한다면 천성적으로 의지가 약하거나 또 좀 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열매가 아예 맺어지지 않게 되겠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 누가복음에 있던 이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이 단어를 싹 빼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그 마음을 싹 빼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다.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마음이라는 걸 다 빼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즉 좋은 땅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밭을 좋게 만들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결론이 내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잘 보십시오.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결국 열매를 맺는 것이 좋은 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밭이 아무리 좋아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게 좋은 땅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냅니다. 좋은 땅, 심성이 착하고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이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게 좋은 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순전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그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다. 거꾸로 가는 겁니다. 앞에서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순전한 마음이 있기 위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 환경이, 내 인생이, 내 마음이 좋은 밭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심성이 좋은 밭이 아닐 수 있어요. 환경은 어렵고 마음은 복잡하고 내 인생이 꼬여있고 죽음이 내 눈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막 꼬여있고 뒤틀어져 있는 그 속에서도 누가 봐도 좋은 땅이 아닐 수 있는 그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내면, 즉 억울한 내 인생이, 찢어진 내 마음이, 척박한 내 상황이 좋은 땅이다라는 축복으로 이게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이지 않는 선순환이 있습니다. 좋은 땅은 계속해서 좋은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누가 봐도 황무지였지만은 그게 어쨌든 열매를 맺어서 한번 이 땅이 땅으로서 거듭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그 선순환이 복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때문에 오늘 여러 종류의 말씀을 깊이 설교가 좀 힘든데 아무튼 먼저 직접적으로 딱 보면 제일 좋지 못한 땅이 무슨 땅이냐? 길가에 있는 땅입니다. 밭 옆에 있는 길, 그에 있는 땅인 거죠. 왜 좋지 못합니까? 열매 자체를 아예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씨가 뿌려졌는데 그 사탄이 와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이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문의 느낌을 딱 가져보면은 말씀이 이렇게 들려질 때 옆에 서 있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설교가 막 전달이 될 때 그걸 열심히 듣는 사람이 있고 그냥 들은 것처럼 들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깊게 듣지 아니하고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나라, 세상의 나라, 나의 나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누가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이죠.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쭉 우리가 함께 봤다면 어떤 사람이 이런 종류의 사람입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자기의 야망, 자기의 나라, 자기의 권력이 많아서 예수님이 주옥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앞에서 직접 전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 못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다음 두 종류의 땅이 이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주 직면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돌밭입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돌밭이다 보니까 뿌리가 자랄 수 없어서 결국은 햇볕에 타서 죽었다는 내용이 됩니다. 이 말씀을 풀어보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기쁨으로 듣습니다. 너무 좋은 거야. 주의 말씀이 너무 좋고 막 은혜를 잔뜩 받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결단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4장 17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속에 뭐가 없어?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너무 쉽게 넘어지는 거야. 마치 냄비처럼 금방 타올랐다가 금방 식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기서 환난과 박해를 말할 때 이 마가복음을 받고 있는 그 로마의 정치적인 탄압으로 화형당할 정도의 핍박과 환난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환난과 박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잠깐 예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그때부터 어느 시점이 있었죠. 이때가 무슨 때인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주변에 12제자뿐만 아니라 오늘 비유의 말씀 보면은 12명의 제자가 질문을 한 게 아니고 12명 제자 이외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 제자의 그룹들이 비유를 좀 해석해 주세요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될 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넘어진 거죠. 왜 그랬느냐? 그 요한복음 6장 66절 앞에 보면은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진 겁니다. 그전에는 뭐 너무 좋고 영생이 너무 좋고 구원이 너무 좋은데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는 게 뭡니까? 제자도를 말씀합니다. 헌신을 해야 되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고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메시지가 오니까 그게 너무 어려워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하게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편하게 교회 다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기쁘고 즐겁습니다. 찬양할 때 기쁘고 맛있는 거 먹어서 기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기쁘고 필요할 때 또 도움받아서 너무 기쁜 거죠. 그런데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면 그때부터 교회가 목사님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그냥 나는 주말에 교회 다니고 주중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아지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들의 핵심이 무엇이냐?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상황이 문제입니까? 돌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게 문제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해석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이고 얘야 네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구나라고 상황을 이야기합니까? 상황이 돌밭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입니까? 결국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했구나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산에 올라가 보면은 잘 아실 겁니다.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애들 뿌리가 얼마나 굵은지 모릅니다. 물론 좋은 땅에 깊이 뿌리가 잘 내립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 이따만한 돌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나무가 하나 서 있고 뿌리가 돌 사이로 이렇게 내려와서 돌이 이렇게 쪼개지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뿌리가 내리려고 마음만 먹으면 돌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결국은 내 상황이, 내 삶이 너무 돌밭과 같습니다 라고 판단이 되면 진짜 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는 굉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상황이 목사님 뿌리를 내릴 수 없을 만큼 내 상황이 돌밭과 같은 상황이에요. 당신이 내 인생을 압니까? 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딱 모아서 주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게 그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에 재직을 세울 때도, 교회의 리더십이 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심성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이 주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시험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개인이나 가정이나 환난 앞에 내가 쓰러지지 않으려면 내 돌밭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려야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성경책, 집에 한 10권씩 있는 성경책, 손만 피면 볼 수 있는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을 하고 사랑하고 꾸준히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일날 설교되는 말씀을 늘 읽어야 합니다. 힘들면 요약을 하든지 어찌든지 이 말씀을 나는 받아야 되겠다. 이 말씀 아니면 나는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울 수 있을 때가 되면 늘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는 그 순간까지라도 이거 목사님 내가 요즘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아요.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말씀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흔들리는 나무와 같습니다. 알지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딱 압니다. 저분은 지금 좋아서 이렇게 교회 다니지 환난이 오면 넘어지겠구나. 그건 누가 봐도 알지요. 그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가시가 많은 땅입니다. 가시가 너무 많아요. 돌밭에 뿌려진 씨와 좀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베네핏이 있어요. 싹이 납니다. 뿌리도 내립니다. 생각 외로 돌밭보다는 깊이 내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라면 자랄수록 가시가 너무 나서 이렇게 뻗어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설명을 하고 또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는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 라고 또 생각이 될 수가 있겠지요. 18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나 자신을 한번 잘 돌아봅시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도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말씀에 관심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도 제법 해서 뿌리를 좀 잘 내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헌신도 잘합니다. 나름 직분자의 삶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세상이 주는 것에 정신이 좀 산만합니다. 내가 교회 일도 열심히 하지만은 이 세상에 관심이 너무 많은 거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냐면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혹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 영생, 이 거듭남 나는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걸 해야 된다. 이걸 지켜야 된다.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에요. 말씀을 잘 읽고 제가 말씀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딱 본 거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그 다음 날 따라라. 이러니까 너무 슬퍼집니다. 얼굴이 마음에 큰 게 들키게 된 거지요.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제가 뭐 여러분 재산 교회에다 다 바쳐라. 그런 거 이단이나 하는 소리지.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뿌리도 내리고 헌신도 하고 내가 열심을 다하지만은 내 영이, 내 삶이, 내 생각이 세상 것에 산만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할 수 없는 것, 잘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의 염려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문에 보면 시대의 염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주는 것에 압박을 많이 받는 거예요. 남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자기도 그래 살아야 되고, 남들이 좋은 집 살면 나는 왜 꼴이 이렇게 자꾸 비교해가면서 세상이 달려가는 것에 거울로 삼아 자기를 자꾸 돌아보고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노니라.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 것에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믿고 말씀을 믿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만은 지나가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면 특징이 뭡니까? 잘하지 못한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냥 뭐 엄청나게 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목숨도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가시덩굴에 뿌려진 씨가 계속 자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가시가 많은 곳에 뿌려진 씨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애가 안 자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뿌리만 쫙 내리고 안 크면 돼요. 이렇게 안 크면 되잖아요. 근데 자라면 자랄수록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겠다 하면 할수록 자꾸 찔리게 되니까 아이러니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안 돼. 약간 이런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자, 안 되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수많은 이유 속에서도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합니다. 핵심이 뭐냐면 열매를 맺어내야 됩니다.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결국은 우리에게 형편을 말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열매를 못 맺고 있지 않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시대의 염려, 세상의 염려를 완전히 다 끊어버리는 한 가지 방법이 있고, 그냥 완전히 결단해서 핸드폰 집어 던지고 TV는 다 팔아버리고 그냥 완전히 결단해서 내가 그냥 말씀만 보겠습니다라고 완전히 결단을 하든가, 아니면은 주의 말씀으로 나에게 있는 수많은 목조르는 이 염려들을 뚫고 나가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열매를 맺어내서 가시밭과 같은 나의 삶이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핵심적인 말씀이죠. 시간상 오늘 말씀을 다 다룰 수 없어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목사님 저는 지금 한 7, 80 이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가시밭도 없고 돌밭도 없고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요.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면 특별한 기도 제목 없고 그냥 저는 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지요. 마음이 늘 평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땅에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땅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 핵심이 뭡니까? 열매가 없으면 그게 좋은 땅이 아닌 겁니다. 되게 중요하지요. 어린아이든 우리 도훈이든 제일 우리 막내잖아요. 제일 연장자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목사라는 아무리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좋은 땅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갑자기 든 생각인데 30배, 60배, 100배는 아닐지라도 오늘 집에 딱 돌아가셔서 하얀 종이를 딱 끄집어 내놓고 내가 주님을 믿어서 맺어진 열매를 30개, 60개, 100개를 한번 써보십시오. 내가 30개, 60개, 100개를 쓸 수 있는지를 보면서 나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스스로 좀 깊이 돌아보시면 오늘 말씀이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지 못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에 너무 산만하거나 이 두 가지가 핵심 이유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서 내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그 열매를 보고 주님 제 잘했지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성찬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 할 때 다시 한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원하고 세상 것에 헛된 것에 관심 두지 아니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다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를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